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교회 심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오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인생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사람은 죽지요. 그렇지만 또한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길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살지 못하죠. 누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요. 근데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하다가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 마지막 삶을 살다 보면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참 두렵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 짓지 않는 그런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행성들 중에 지구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보물로 만드셨습니다.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불순종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천지, 천국,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선물을 주되 이것만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인해도 그 법을 지키려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순종한 죄가 가장 큰 죄지만 또한 성경 말씀에는 7장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라.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오로지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질, 들기는 눈, 악한 생각, 도둑질, 죽이고 살인.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죄에 억눌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지은 대가는 우리 인간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들함을 하더라. 이 구더기가 얼마나 보드랍고 약합니까? 근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타지 않고 그런 고통당한다는 것을 비유해 놓은 것인데 불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튀나.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지옥 불에서 튀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마귀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불과 유황이 타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요. 본인이 가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두렵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 또한 가난하고 또 남이 비난하고 또 허무하고 상실감 있고 또 사랑을 못 받고 또 재산이 없고 또 장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되고 명예도 없어서 괴롭고 또한 건강이 걱정되고 늘 두려움, 병원 가고 죽을까 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들, 또 믿지 않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개, 맛을 부린 자, 우상숭배,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기치고 이단 사이비들 거짓말하죠. 그런 것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는 이런 불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런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오직 배척하시는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학자들이 성경에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에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인간을 또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력을 부어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사랑하고 인간과 교제하고 지내려고 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라도 죄에 걸리지 않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너무나 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찾아올까 고민하시다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금 영생을 줘야 되겠다. 죽음으로 지옥 보낼 수는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을 때 우리 인간 때문에 죄의 대값을 치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병으로 죽는다 한들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성이면서도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그래서 다시 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제사함 받은 인간들은, 우리들은 이 천국에 이제는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육신이 약하고 아프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옵니다. 왜? 기도가 부족할 때 그런 것들이 옵니다. 육신에 눌려갔어. 또 그렇게 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표현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각종 보석, 사파이어, 옥, 또한 홍만호, 에메랄드, 황옥, 청옥 이런 모든 보석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꼭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고 하셨죠.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교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꼭 선교사적,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돌아오지 않고 낙심되고 힘들겠지만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 다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물 주십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치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선물로 믿음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죄, 현재죄, 모든 미래죄를 이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신으로 약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범죄는 순간순간 짓는 죄들은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것을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로만 풍성한 것들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참 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한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아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은 기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돌아왔어요.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고백 기도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이 영접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렇게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접 기도를. 그리고 고백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고 말면 안 되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